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의 뜻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우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거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미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와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거절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절감이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거절감이라는 심리적인 내면적인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려서부터 이 거절감이 우리 내면 속에 쌓여져 가기도 한다라고 하더군요. 어려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인지를 잘 못한다라고 또 제3자가 느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역시도 알게 모르게 채워져야 될 필요들이 있지요. 그저 아이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 이상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어떤 심리적인 내면적인 그런 따뜻함,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 여러 가지가 어린 아이조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채워지고 공급되어져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소위 말하면 거절되어지는, 내가 부모 안아주기보다는 내가 튕겨나가는, 챙김받지 못하는, 거절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거절감이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 해결되어지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 외면적으로도 때로는 공격적인 방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현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 거절감의 문제는 인간을 힘겹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도 한 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왜 이 거절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냐 하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신명기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뒷부분을 봤습니다만 2장을 제가 좀 오늘 본문상으로 점프를 했습니다만 오늘 어떻게 보면 2장과 3장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2장과 3장을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모세의 마음속에 아마도 이 거절감이라는 것을 느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어떤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도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학문적인 그 기초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도 그런 책이 몇 권이 있어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다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이 모세라는 인물을 두고 뭐라고 그 학자들은 얘기하냐면 매우 완벽주의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 다시 말하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근데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신중한 이런 사람이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고 그런 완벽해야 되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고 또 신중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이 다 공급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거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아마도 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왜 완벽주의적인 사람일까? 몇 가지 예를 우리가 좀 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실 때에도 그는 쉽사리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과 그의 조상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3장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과 그의 조상이 어떤 관계를 말해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조차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말씀하죠. 오늘 보면 24절에서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대목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알았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전히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버틴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고집 완벽주의적인 신중함을 깨트리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득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성향을 잘 이해하시고 그 성향에 맞게 그를 이끌고 가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신명기를 통해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 등을 다시 조목조목 그렇게 설명해 가는 것을 볼 때 모세는 분명 신중하면서도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마주했던 상황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신명기 2장, 3장 쭉 보시면 그때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반복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사건들,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면서 자꾸 그 시기들이 바뀌어져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접근해 오면서 거쳐와야 했던 지 그리고 거기서 마주해만 했던 민족들과의 지난 이야기들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쭉 이제 다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에돔,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과 마주합니다. 이 민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과는 연관성이 있는 그런 민족들이죠. 에서의 자손에 해당하는 에돔, 그리고 롯의 두 딸과의 그 사이에서 나온 그 자손들로부터 이어진 모압과 암몬. 이렇게 이 세 민족은 신명기 2장과 3장에 걸쳐 나오는 이 세 민족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어찌 보면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땅을 거쳐가면서 그 땅이 정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정복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두고 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민족들이었고 특히 신명기 2장 5절 그리고 9절 등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철칙으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철저히 그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팔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의 개념입니다. 그것에 근거하면 바로 기업으로 이 땅을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의미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쉽게 그 땅을 차지하거나 뺏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그들의 어떤 이해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그 땅을 완전 차지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그 땅을 빼앗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 민족의 땅을 통과하게 하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거쳐가게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그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보호받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그 땅의 민족들이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지.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민족을 복으로 삼으시고 그 땅을 통해 복을 전하는 민족으로 세우셨고, 분명히 이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존재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언약은 그러한 여타 민족들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의 땅,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 길 가운데 이 땅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앞선 땅들과는 달리 단지 통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이제 일부 이스라엘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점령한 지역들을 이제 나누어 차지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앞두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에 나오는 2장 36절은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 이제 가나안을 향해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뒷면에는 한 인물의 안쓰러운 모습이 함께합니다. 출애굽 이후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로 모세의 모습이죠. 여러 민족들의 땅을 통과하고 또 차지하면서 이제 더더욱 밝은 미래가 다가올 시간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향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세의 뒷모습을 보면 왠지 쓸쓸하고 가슴 찌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저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의 길을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향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 모세의 뒷모습, 거기에 좀 상상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가 지고 있는 석양의 그 모습 속에 뒷모습, 비춰진 뒷모습을 모세를 상상해보면 좀 안타깝고 애처롭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장 21절과 22절에서 보듯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해 정말 마음 다해 격려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오늘 읽은 바로 앞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상상해봐요.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를 딱 어깨 동무하면서 힘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마음. 이제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땅, 그것에서 하나씩 이루어갈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찬 어떤 희망찬 미래였죠. 거기를 모세는 건너지 못하는 거죠.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만 봐도 느껴지듯이 절망 속에서도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신에게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미래가 조금이라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죠. 마치 모세에게
이루어질 듯 이루어지지 않고, 요즘 소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는 희망고문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될 듯 하지만 결국에 되지 않는 그런 희망고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임에도 가능할 것 같이 여기게 만드는 상황, 그런 희망고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만 그 상황, 이제는 슬픈 갈망으로 그리고 완전한 거절로 그렇게 모세에게 무겁게 다가왔을 겁니다. 지금껏 평생을 달려온 길, 이제 요단 저쪽으로 넘어가면 밟게 될 바로 그 땅. 하지만 그토록 수고했던 모세였음에도 더 이상 모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소위 거절감을 깊이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감히 거절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만큼 아마 모세가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거절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세는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오늘 본문 3장 2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호한 대답만이 모세에게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여전히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거절당해야만 했을까? 모세의 이 구구절절한 그런 마음을, 이 간절한 마음을 왜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아니, 정말 가나안 땅 요만큼만이라도 밟기라도 해주시지. 가나안 땅에 좀 가서 한 몇 달만이라도 살게 해주시지. 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던져보셨으면 좋겠는 질문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감정을 풀어줄 만한 어떤 그런 대답을 요구할 수도 강제할 수도 없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렇죠?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우리는 그냥 잠잠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보면서 그 뜻을 좀 더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아마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원래 독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자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모세와 함께했던 어찌 보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 그들에게는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으로 다가왔을는지 모릅니다. 다른 우리 부모님들은 돌아가셔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들어가는 것이 그 길이 막힐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아마도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당시 사람들은 놀랐겠죠. 충격이었을 겁니다.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를 찾아내야 그나마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겠죠. 그들 역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이유를 좀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유가 상이하게 좀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는, 좀 소위 말하면 좀 난해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구절 중에 가나안 정탐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신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 정탐을 먼저 하고 싶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냐, 이것도 말씀이 상이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난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문제 또한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 살펴보면 좀 난해합니다. 좀 우리가 성경을 잠깐 찾아볼게요. 좀 수고로우시겠지만 신명기 1장 3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장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4장 한 번 더 찾아볼까요? 4장 21절입니다. 신명기 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자, 이 두 구절에서 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나를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셔서 내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구절들만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구절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우리에게 난해함을 가져다 줍니다.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무리바에서의 물을 얻게 되는, 불평하고 물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게 외쳐 물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것도 2번입니다. 물이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물이 나왔죠. 물이 나와서 마십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있다는 것이죠. 왜 모세가 지팡이를 2번이나 그 발 위에 내리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의 자신의 방법을 첨가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드러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모세는 이 말씀대로라면 자신의 죄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합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와 나의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어찌 보면 상충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 모세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백성들의 죄로 인해 모세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만 것인가? 이 두 가지 입장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한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의문이 남을 겁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한 피해를 보아야 했다면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겠죠. 또한 모세의 잘못 때문이라면 과거의 한 사건으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평생 헌신됨으로 한결같이 살아온 모세의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버리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께 불순종한 죄 한 번으로 인해 결국 우리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그런 의문을 던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신명기와 같은 이 내용을 마지막 몇 주간, 학자들은 한 5주간 기간 동안에 진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3번의 설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고 이 내용들을 나눴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품으셨던 뜻 계획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도전의 땅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은혜를 소유하게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의 내용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전 부모의 세대처럼 실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야 되는 때에 자신의 잘못을 강조하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의 불순종과 죄악됨을 좀 더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좀 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도 죄를 저질렀죠. 그것이 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의 인생의 오점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신명기라는 이 내용의 의미,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후손들, 너희들은 너희 부모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도 모세는 너희 부모들의 죄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에도 물론 아론과 더불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죄는 핑계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셔도 모세는 아무 말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이유만이라기보다는 모세로 인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아니 어쩌면 보다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흠없는 생명을 드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는 미칠 바 되지 못하지만 그러한 전적인 헌신의 삶의 일부분이라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모세였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참고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신명기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모세가 어느 날 가나안 땅 다른 산 꼭대기에 서서 자신이 성취할 희생에 관해 바로 그 종과 대화를 나누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의 고통과 실망이 덜했을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주의 종과 함께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사실을 이때 알고 있었더라면 아마 덜 서운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이러한 어떤 모세의 이 모습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단한 인물로서의 모세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흠없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또한 도구로 이 모세가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모세가 꺼내놓는 이유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모든 과정들을 통해 이제는 다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자리에서 과거의 스토리들을 다 꺼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불평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자신도 이것들을 이해하고 내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자신의 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앞으로도 이루어가실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주신 사명이 있음을 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처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런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 그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해갈 리더로 그렇게 세워갈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거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그들이 듣고 따르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강조해야 될 사명이 나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고 무거운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임을 알기에 이 신명기의 이 내용들을 정말 마지막 그 몇 주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별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처럼 정말 특별해 보이는 모세의 결말을 통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아마도 기억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평범하게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처럼 그렇지 모세는 들어가야지 이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하라고 스톱하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까지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대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것은 그저 인간적인 측면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사건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을 대를 이어 볼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장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기에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그 외침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백성들의 기억에 막 불을 지폈습니다. 꺼져가는 불을 막 불을 지펴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부모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하면서 꺼져가는 불씨를 막 살리려고 이전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얘기해 줬을 겁니다. 막 상상해보면요, 이 마지막 몇 주 동안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한번 기억해봐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1장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앞서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큰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정탐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막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막 얘기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3장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주신 땅에서조차 길을 내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다시 상기시켜줬을 거고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또 피할 수 없었던 싸움이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서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얘기했을 거고, 요단 동편에 머무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로 하여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면, 너희들 여기서 이제 좋다 편하다 우리 땅은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 가서 그 땅 차지해가 아니고 그 땅 너희들 땅이 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서 너희들도 그 정복 전쟁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을 통해 끝까지 이 열조가 함께하는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어떤 기억들을 다시 얘기해줌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여러 지파가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기억도 다시 하게 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모세의 가나안 백성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들이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제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와 복이 예비된 그곳을 향해 이제 경계선을 뛰어넘기 위해 주신 것임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 지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슴 찡하면서도 비장이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너희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너희들이 얼마나 비장해져야 되는지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 이 바로 이 신명기 앞부분인 거예요. 모세의 운명을 보면서 안쓰럽고 인생 부상 같은 허무함을 느끼는 정도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장면 속에 주셨던 이런 이스라엘의 여러 기억들, 이런 기억들은 내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살아있음을 모세를 통해 드러내 주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저마다 다른 그 가나안 땅,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가슴 탄 마음으로 그렇게 애타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고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보내서라도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오롯이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광야에 머문 채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신명기를 두고 경계선을 넘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 중요한 경계선, 약속의 땅을 마주한 그 경계선을 마주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 가나안을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 세우시는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준비가 어떠한 것이든 결국엔 가장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왕자에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렇게 가나안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